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시고 또 각자의 집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많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정말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에 온 마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칠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함께 선포합시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모든 삶의 행동, 우리 모든 순간들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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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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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다시 한번 라라라.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안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구원하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현재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혼잡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운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지난주는 땡스기빙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붙여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oronavirus surge in the U.S. is hitting historic highs. 코로나19 지금 미국은 하루 10만 명 가까운 누적 확진자는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나라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스탑! 너희들 잠깐 스탑해라.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야 깨달은 감사한 점이 있다면 조금 나눠주실래요? 일단 첫 번째는 마스크 없이 마실 수 있었던 공기, 그리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만찬이나 시간 같은 거. 또 뭐 음식점 가서 너무너무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를 코로나 후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 안 끼고 기름 넣던 시절, 세니타이저로 인한 습진 없던 내 손가락, 계속 하루 종일 마스크를 7시간 정도 쓰고 있다는 것과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방역 같은 거에 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거. 맨날 학교 갔을 때는 막상 가기 싫다 막 이랬는데 이렇게 만나서 강의도 듣고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했구나 이걸 깨닫고, 장 보러 간 것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것 되게 감사하다는 걸 느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집에서 그만큼 말씀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시 나와서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평생 매주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얘기했던 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공간 안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뭐 모든 게 다 막 절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서 이걸로 인해서 좀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악한 일도 많고 나쁜 일 참 많지만 그거 위에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여기 어떤 선함이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조차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신 계획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새 길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광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8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는 5시, 2부는 6시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 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인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도회 가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미리 사인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광고는 들어오시면서 보실 수 있었겠지만 저희 청년부실이 목사님들의 정말 노고로 인해서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면서 가구들을 잠깐 밖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가구 안쪽으로 옮기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성경 봉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먼저 지난주에 추수감사 축제 때 도와주신 모든 청년들과 또 기도해주신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회로 섬겨준 우리 인수 형제 그리고 성진자매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섬겨준 우리 주의자매 그리고 모든 안내해주신 청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We are chosen by grace. We are saved by grace. We are forgiven and made new by grace. And we are adopted into God's family by His sheer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 J.I. Packer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ur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cannot be better than our grasp of adoption.
Of all gifts of grace, adoption is the highest.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은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냐고 J.I. 펠커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여러분들 아버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들 많이 있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학대하고 자녀를 못 살게 구는 부모도,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를,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그 의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lovesick father,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8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is adoption? 그리고 2번째로는 how we should live as an adopted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2번째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adoption means access.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권을, 권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약속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직장 상사, 심지어는 보스와 CEO와 만나게 하려면 약속을 해서 그 시간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어쩌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inheritance,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 바울이 이 성경을 적었던 시대는 이 기업 물을 자, 오직 남자만이, 아들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여러분들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기업 물을, 하나님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모두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권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죠. 상속만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진 물질, 힘, 능력만 받게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십자가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십자가, 그리고 어려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그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doption means security,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 뭐 좀 이렇게 의견이 맞거나 좀 어떤 이익이 되거나 할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니면 이용하거나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in the past,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family, security,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guaranteed, secure. 더 이상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은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option means discipline.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 다른 집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무관심하거나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왜?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상하기 위해서 결코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do 리스트와 don't 리스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do 리스트는 8가지인데요. 많으니까 짧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imitate God. 거기 그 imitate God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로 미믹, 우리가 영어로 미믹 있잖아요. 미믹이 나온 그 단어입니다. 미믹은 따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본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성품,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목숨을 걸고, 아니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Wal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The goodness, 그리고 righteousness and truth. 모든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로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Discern what pleases God to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 무엇을, 내가 어떤 학교에 가는 것이,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 계속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휴스턴 땅에 있는 것이, 아니 이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이, 이 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examine, 우리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5절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Walk as wise. 지혜 있는 자. 지혜에 있다는 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읽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 지식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학위가 좀 없더라도, 디그리가 많이 없더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지혜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Make the best use of time.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책 있었는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한번 보셨나요? Dead Poets Society. 꼭 한번 읽어보시거나 그 영화로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ize the day, carpe diem, 라틴어로 기회를 잡으라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대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30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40대가 되고 흰머리가, 저도 찾아보면 조금 있는데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 청년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힘도 있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청년의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삶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19절에 시와 찬양과 찬송을 드리라. Singing passionate worship to God.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축복, 은혜.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give thanks 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리고 20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잃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서로 복종하라.
그냥 단순히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하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for Christ, for reverence,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겸손해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겸손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submit to one another. 그것이 8가지 do list. 그리고 don't list 5개 있습니다. 3절, 4절, 5절, 11절, 18절. 거기 말하는 것은 3절에 보시면 잠깐 보고 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토색한 것, 탐욕한 것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You are to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4절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 4절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좀 친해져서 이렇게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지나치면 그 사람을 조롱하는 cruel joking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옆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옆에 가고 싶을까요? 나를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해도 아니면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하는 사람 주위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희롱의 말, 조롱의 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에도 조심하는 삶의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세 번째로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데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Do not take part in the works of darkness.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Do not get drunk.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이 두 8가지 그리고 don't 5가지 리스트, 바울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do와 don't를 보면서 저도 저것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좌절되는 모습도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우리에게 이 do와 don't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guilty한 feeling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Not because we have to, but because we want to live a life as an adopted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게 좋은 거라도 하기 싫죠.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한 번은 그때는 헌금 그때 100원 주셨는데 100원 헌금 하라고 했는데 제가 50원만 가는 길에 바꿔가지고 50원만 헌금하고 그 50원으로 그 한국에 보면 뽑기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50원 넣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뭔가 나와서 이렇게 혹시 아시나요? 계란같이 생긴 거 이렇게 반으로 탁 열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거,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헌금을 쪼개가지고
반은 50, 그래도 안 하면 좀 찔리니까 50원은 하고 55센트는 그걸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눈빛만 봐도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헌금 안 한 것 때문에 그 빗자루로 엄마한테 엄청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친구들이랑 욕하지 말라, 또 아니면 이거 해라, 기도해라, 무릎 꿇고 3시간씩 뭐 그 수련회 가면 눈물 흘릴 때까지 뭐 막 눈물 짜라낼 때까지 안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회를 안 마쳐요. 막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세상의 법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엄마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도 못하게 하고 교회 선생님도 이것저것 못하게 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아니까 누가 시켜서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구든지 다 주일날 돈 쓰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내가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not because we have to, but because we want to. We want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do와 don't list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졌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태에 나기도 전에 나를, 형제 자매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택함, 그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He took the punishment that we deserve.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고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유일하신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썼던 한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아들이 2명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받을
portion, inheritance. I want that. 지금, right now. 나에게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될 나의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ancient,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 그 문화로 봤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다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의 소유 절반 정도를 떼어서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소유를 다 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여자들과 창녀들과 그리고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여물조차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픈 그런 삶 가운데 살게 됐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인의 삶이라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을 봅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동안 뭐 했냐, 돈은 어떻게 했냐 훈계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 둘째 아들을 잘 왔다고 안아주고 그리고 입맞춤 해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하인들처럼 내가 아버지 아들일 자격조차 없다고, 그런데 하인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 위해서 한마디의 훈계도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God rejoices not because the problems of the world have been solved, not because all human pain and suffering have come to an end, nor because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converted and are now praising Him for His goodness. No, God rejoices. One of His children who was lost has been found.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보게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사랑에 애타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오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좀 더 세게 쳐줄래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향한 그 사랑.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내가 몸은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무엇을 했던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주님,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동시에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는 탕자 같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유일하신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때문에 떠났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떠났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예배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비록 메말라 있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죽었던 그들이 삶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이종욱 형제 있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 10월쯤에 저희 청년부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다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등조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양승석 형제 오늘 등조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박수. 우리 잠깐 형제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잠깐 앞으로. 잠깐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조가 될 분들과 또 새가족부 또 임원들 같이 나오셔서 우리 형제님 이 찬양으로 축복해 줄까요?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할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박수 한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승석 형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등조하게 됩니다. 조모임에 갈 때마다 또 조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업 가운데 또 앞으로 준비하는 그 사업과 또 앞으로 준비하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시고 같이 헌금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든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축복들로 우리의 곳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생들은 방학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행사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남아서 같이 예배드리며 또 직장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생각 위해 그들의 미래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